지난 한 주간도 폴란드 땅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부흥의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는데 은혜의 시간들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참 부흥의 시간들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도 주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그런 은혜의 자리에 노출되어져 있을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를 노출시키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세상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요. 세상이 나를 새롭게. 그런데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계속 나오게 되면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한다는 거죠.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속에 모든 성도님 속에 이 목사부터 다시 한번 마음과 생각과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이번 부흥의 성회를 통해서 계기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금요 기도회에 또 귀한 은혜를 이렇게 또 허락하셨어요. 안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또 박지영 전도사님이라고 그리스도의 계절 십자가 이렇게 찬양하신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또 그분께서 오셔서 귀한 찬양 집회에 또 은혜 주셔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찬양 집회 때도 귀한 은혜 주셔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은혜 나누면서 참 저를 또 갑자기 이렇게 세워서 막 중간에 안아주라 그랬는데 안아주지도 않고 이상한 분위기가 일어나고 또 저는 또 이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얼마나 목사님이 힘들었으면 눈물을 흘릴까 그랬는데 힘들어서 운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안아주셔서 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흥회 때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참 우리 참 처음 이렇게 화면이 우리 아이들 나오고 우리 김홍열 집사님 나오고 그죠? 이 한 분 한 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이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만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던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한 분 생각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뻐서 흐르는 그런 기쁨의 눈물이었다고요. 힘들어서 나온 눈물이 아니라 힘 안 들어요. 감사하고 기뻐서. 그래서 얼마나 그죠? 우리 김호열 집사님이 딱 나오시는데 우리 한국교회 총회장 목사님 같이 그 포스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 대기업 회장 같으신 그 어떤 포스, 그죠? 느껴지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김호열 집사님을 정말 큰 기업의 회장님으로 만드셔서 저런 포스가 인생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런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 아이들까지 청년들 학생들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던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어제 또 하루 종일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는 이 공동묘지를 바라보면서 또 얼마나 감사하고 흐뭇했는지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참 많이 봤던 본문 중에 하나예요. 여름 성경학교 때 주제가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또 이렇게 있었고 그동안 또 몇 차례에 걸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았지요. 앞으로도 이 본문의 말씀은 아무래도 이 로마서가 참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메시지, 풍성한 메시지의 핵심 주제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때 뭐 이런저런 하나님을 여러분 많이 알고 있어요. 왕 중의 왕이시고 내 모든 것이 되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많이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께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 슬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태초부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루하루 하나님이 창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good, 좋았다는 거죠. 기뻤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그러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창조물 하나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바라보시면서 정말 좋다, 기쁘다 이러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어떠실까요? 김성수 목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very good 이라고 하실까? 아니면 마음이 속상해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과연 지금 여러분의 모습 속에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슬퍼하는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지금의 나를 보실 때 과연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께서 혹시 우시는 모습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그 한 아버지가 울고 웃는 모습을 보인다. 본래 우리 전통상 우리나라의 아버지들은요, 많이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이럴 때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늘 묵직하고 늘 표정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을 늘 유지하는 아마 모습이었을 거예요. 특별히 나는 양반 가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문에 태어난 분들은 아마 아빠가 기뻐서 막 날뛰고 그쵸? 막 즐겁고 그리고 또 슬프면 울고 이런 모습을 보기보다 억제되고 절제되고 늘 한 모습의 아버지를 혹시 보시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그런 모습들, 표정이 변화가 별로 없으면 인품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죠. 그것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도 참 동의하는 말이 떨어지면 끄떡끄떡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웃음도 지었다가 또 슬픔도 지었다가 화는 내면 안 돼요. 화는 내면 제가 설교를 못해요. 그런 모습으로 가만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표정의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표정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일편단심으로 표정이 쭉 가는 그런 표정들이 있는데, 이런 표정들을 과도히 하게 되면 좀 이상하고 낮게 보고 천하게 보이는 그런 그 얘기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비하지 않고 고정된 그런 표정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대쪽 같아, 인품이 고다, 이렇게 말이 되어지는 세상. 그럼 과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유교적인 산물이에요. 불교적인 산물이고, 우리 기독교 안에 이런 산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계시네, 뭐죠? 또 까먹었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밤낮 기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웃으면서 찬양해야 되는데 막 인상 쓰면서 찬양하는 것도 그렇죠. 성경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굳어져 버린 모습들, 이런 모습들조차부터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도 아마 기뻐하고 하나님도 슬퍼하는 게 별로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 속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거듭거듭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기쁨은 소개되고 있어요. Very good.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분노하시고 한탄하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요, 신앙이 즐거워요.
이러한 신앙을 제대로 배우면요, 신앙의 아버지로, 신앙의 어미로서 좋을 때는 좋고 싫을 때는 싫고 확실히 표현하고요, 슬플 땐 함께 슬퍼하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우리 아빠 왜 저래? 우리 아빠 미쳤어? 우리 아빠 왜 열받았어? 이런 소리가 아니라 함께 성경적으로 말씀 안에서 배우게 되면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표현은요, 이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있는 것이 계시록 전반에 다 걸쳐서 나타나요. 특별히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혹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다가 죄송하지만 방구를 껴보신 경험 있으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다가 배가 아파서 막 죽도록 웃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던가, 너무 기뻐서 막 날뛰고 뛰고 막 한다던가,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성경 표현을 하셨을까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단 말이야.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왜 쓰셨을까요? 그냥 문학적인 작품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한 빌립보서 신약의 2장 13절을 보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나의 소원, 나의 기쁨이 과연 이 나의 소원과 기쁨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요, 없었기도 했고 죽을 것도 했고 아프기도 했고 했지만 성경급을 늘 받았잖아요. 어떨 때는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풍부하대요. 그리고 자기에게 수많은 성경급을 줬는데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래요. 바울을 섬기는 그 일, 바울을 섬기는 그 교회, 그 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하는 표현,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이런 표현들이 세상은 알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교회가, 성도가 돌아가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 주님의 자녀들이 느끼는 표현들인데 이 표현들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내가 선을 행하는데 내가 있는 것을 서로 나누는데 이것을 사람 사이에서 그 모습을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한대요. 또 그것을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행동 하나 하는 거, 나눠주는 거, 베푸는 거, 이것을 제사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제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끼리 주고받는데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것이요 신앙의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 여러분 삶에도 모든 원리가 있다는 거 아시죠?
심지어 수학 공부를 해도, 외우는 뭐 영어 공부든 어떤 공부를 해도 그 공부의 원리를 알면 참 재미가 있고, 또 공부의 원리를 알면 참 쉽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객관식 시험 볼 때 25문제가 오든 50문제가 오든 이 문제를 계속 풀다가 답을 체크 딱 하다 보면요, 그 답의 그 답안지에 이게 흐르는 그 원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4321, 4321, 4321 땡땡 이러고 끝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4321, 4321 나가는 거 한 두 서너 문제를 몰라도 거기에 맞춰서 답만 써냈는데 다 맞았어요. 그럼 답의 원리를 아니까 선생님이 채점을 하면서 본인도 이게 2번, 1번, 4번, 3번 이렇게 가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답안지 체크를 하면서 4321, 4321 이렇게 체크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걸 간파를 하면 100점 맞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수학 답을 복잡하게 32.7 이렇게 하면 까먹으니까 그냥 0으로 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그걸 아니까 4321, 4321, 4321 땡땡 하면 100점. 뭐 이걸 쉽게 제가 예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공부에도 원리가 있듯이요, 우리 신앙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일찌감치 사영리라는 게 있죠. 4가지의 영적인 원리. 그 원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부흥 집회를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 신앙의 원리, 영적인 원리의 말씀들을 수도 없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원리가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거죠. 모든 만물에는 원리가 있고 이치가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섬겨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내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감정과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면, 그 신앙은 짐이 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사모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 원리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핵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고 very good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셔야 되거든요. 그 기쁨의 하나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앞으로 남은 2018년도 한 2달 반 정도 남았는데, 이 2018년도 한 해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죠. 예배를.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주 길게 썼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원리를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길게 썼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누구든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12장부터 16장까지 설명을 쫙 해놨습니다. 그것을 이어주는 본문이 오늘 11장 36절에서 12장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예배의 삶을 드리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물은 죽여야 돼요. 그리고 각을 떠야 돼요. 분리를 시켜요. 모든 몸을. 그리고 피는 피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 태워버리고. 우리 몸이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데 그것을 성경은 영적 예배, 그 예배는 어떤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온전한 예배는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살아있는 이 몸뚱아리가 어떻게 되어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안 기뻐하느냐 여기에 결정적으로 결과가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몸뚱아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냐에 따라서 이 내 몸뚱아리에 의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안 기뻐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냥 그저 그렇게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번 부흥의 주제가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좀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의 자세와 태도가 새로워지고 삶의 스타일이 좀 새로워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분별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앞에 지난번과 지금과 앞으로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 내가 새로워지는 삶이 살려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나의 몸뚱아리를 보면서 김성수 목사의 몸뚱아리가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은 저의 몸무게의 체중과 상관없이 잘나고 못나고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상관없이 나의 내면의 세계가 어떠한지를 보시는 거단 말이죠. 이 내면의 세계가 바뀌면 이 몸뚱아리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삶까지 스타일까지 변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심리학에서는 사용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새 뇌를 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하고 새 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행동이 변화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느려져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내 몸을 바꾸는 거예요. 마치 군대 가면 야행성 동물이 주는 밥 시간 먹고 시간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3년 동안 군대 생활하는, 요즘은 2년도 안 되지만요, 2년 동안 군대 생활하는 내 몸의 스타일이 변화하게 돼서 내가 새롭게 변화가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동시에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서 예배 나 혼자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 몸뚱아리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입을 벌려 찬양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맞이하듯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방법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내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 몸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제가 목사로이지만 계속해서 주일날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은 병원에 가요. 그 다음 주는 응급실에 실려가요. 그 다음 주일은 수술실에 가요. 그 다음 주일은 무슨 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빠진단 말이죠. 주일 예배를.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빠지면 이 목사가 과연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목사가 말씀 속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목사가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목사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그 예배 속에 와서 죽겠다, 내가 설교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강단을 지키고 목사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온다면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질병도, 내 모든 생각도, 내 마음도 새롭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몸뚱아리를 어떻게 굴리느냐, 이 몸뚱아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도구의 몸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의 삶의 원리. 구원받은 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을 받았다면 먼저 영적인 예배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적 예배의 삶은 바로 우리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생각이 변화되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마음으로, 이 몸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에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셨고, 그가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지금도 아벨에 대해서 얘기한다. 즉 그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가 하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똑같이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 예배와 그 제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안 기쁘게 하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나를 지어놓고 you are very good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와 정말 기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안 기뻐하느냐, 이것이 달려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믿음 있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참된 예배자라고 그랬고, 그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수가성 우물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 진리는 예수이고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신 very good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저와 여러분 인간 속에 있는 원초적인 그 호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 속에 예수 안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겁니다. 인도에 가면 35개 주가 있는데 그 주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잠무 앤 카슈미르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여기는 아직도 이슬람 종교가 대세입니다. 힌두교가 대다수인 이 인도에서 이슬람마바드 파키스탄 그 국경선과 크게 대치하고 있는 그 인도의 한 주가 있는데 아주 큰 땅이에요. 그 땅에 K2라고 하는 산도 있고요. 거의 4,000, 6,000, 7,000, 8,000m의 산들, 히말라야 산들이 있는 지역, 그 잠무 앤 카슈미르라고 하는 주에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인도의 비전 트립을 그동안 계속 오시면서 그곳에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인도에 와서 이 목사로서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선교사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오시면서.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삼엄하고 너무 과격하고 너무 이러한 지역에서 어떻게 신분의 보장이 되지 않는 이 파키스탄 국경 지역인 이 잠무의 카시미르에서 어떻게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으며 이제 선교사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목사야, 이 땅에는 말이야, 나를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를 예배하는.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 와서 나를 예배만 하라. 시간마다 찬양하고 시간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나를 예배만 하면 돼. 그게 전부야. 이 선교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거기 가서 하는 일이 복음 전하고 거기 가서 사람 만나고 물론 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목사님이 거기에 사시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시간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점심때,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땅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희한한 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코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보고 듣고 그 마음속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수 믿었던 그 가문 속에 있던 그 무슬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 두 명 모여서 지하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쫓겨나지 않으시고 그 잠무의 카시미르 주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가발도 만들고 이 일을 저 일 하시면서 그 속에서 인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서 예배하는 자로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 예배 속에서 살 길을 보여주시고, 예배 속에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예배 속에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하게 하시고,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인생에 살아간다는 사실들을 그 목사님, 선교사님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또 찾으실까요? 바로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도하고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자, 우리 11장 36절을 또박또박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라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아침에 집을 나가서 학교 생활을 하고 모든 일을 하고 어릴 때 집으로 돌아와야 그 자녀는 올바른 자녀예요. 엄마,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저 한 3년 동안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엄마 아빠를 떠나서 제가 엄마 아빠의 그 고생하시는 마음을 알고자 3년 동안 제가 집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한다면, 그런 자식이 없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죽으면 우리가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창조된 그 손 앞에.
근데 돌아가는데 두 가지 길을 놓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하고 영원히 분리되고 영원히 헤어지는 지옥의 길로 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은 천국으로 영원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하나님은 원하신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예수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From God, from the Lord.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그리고 to the Lord,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처음과 끝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through God, through the Lord,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through라고 하는 영어 동사를 썼어요. 뭐뭘 통하여, 뭐뭐에 의하여, 뭐뭐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에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만물의 원리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으로 갈 수 없어요. 예수로 믿지 않고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의 삶은 예배의 삶이고, 돌아가지 못하는 인생들, 그들의 인생을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예수 믿게 만들고 먼저 예배자로 세워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서 예수 믿게 하고 함께 주님께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영혼 구원이고 전도이고 이게 선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사랑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우리 믿음의 원리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의 원리가 이 한 구절의 말씀에 다 담겨져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만물이 주께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만물에게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만물이 움직여질 때에 모든 만물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9month 280일을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10일만 해도 하나님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태어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까? 만물의 원리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남자가 임신을 할 수 있을까? 여자의 기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임신하고 잉태할 수 있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 원리를 만들었는데, 물론 그런 기관들을 만들어서 넣을 수는 있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 줄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에 의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원리, 영적인 원리, 믿음 생활하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야 주님께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몸을 드리는 거죠. 이것이 먼저 내가 진정한 먼저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예배자의 삶으로 이제는 아직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겁니다.
힌두교는 잡신이죠. 일본에도 잡신이 있고요. 로마 신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자기가 믿는 참된 신인 줄 알고 거기에 숭배하고 거기에 예배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원래 한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게 되어 있는 인간이 그 모든 형상,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참되지 못하도록, 아니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인 양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한 영혼 구원하는 이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결혼도 하게 하시고 사업도 하게 하시고 직장에 다니게 하시고 많은 물질, 많은 자녀, 행복한 자녀들 주신 이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를 주실 때 선물로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그 자녀를 주셨다면 그 자녀를 인하여 하나님을 우리는 더 잘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얼마나 방해받습니까? 그 자녀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질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건강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사용하라고 하셨고 시간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오히려 시간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긴다면, 아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여 참된 예배자로 삼게 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도 그래요. 43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종노릇을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데 바로 왕에 가서, 그 당시에 태양 신이고 바로 왕에게 가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430년 동안 이 노예로 있고 이 종으로 있는 우리 히브리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니까 출애굽해야 된다고 얘기하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해야 된다고 바로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국가를 세워야겠습니다. 나가 아니고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흘길을 가서 정말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했다라고 한다는 의미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예배만큼이나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참된 예배를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참되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이 큰 양 두 가지의 원리입니다. 예배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목적이 지상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이유 또한 예배와 그리고
전도, 영혼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일 찾으시는 바로 그런 이유, 이 교회의 목적에 있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 한순간 스쳐가는 우리 이 땅 위에 3년 4년의 삶, 아니 한 달을 있든 두 달을 있든 어디를 가시더라, 이 세상에 어느 교회에 가시더라,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사명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표가 그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선교에 목숨을 거십시오. 목숨 걸어서 못된 교회 하나도 없어요. 예배에 목숨 걸 때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변화됩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뻐하시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 드렸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 일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남은 인생 멋지고 아름답게 기쁨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